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9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2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사람 중에서 디모데라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잘 되나요? 저절을 19장 사도행전 19장 22절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그 강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양재성전 담당자로 알고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 준비되면 틀겠습니다. 준비 다 되면. 흔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맘 잡고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전화 막 오죠. 신기해요. 왜 그때 오죠 전화가. 심지어는 어떤 기도 사역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누가 마귀에게 쓰이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자기가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5분 이내에 누가 전화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좀 통찰력 있는 말이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전화 옆에서 기다려봤어요. 걸려오는 게 있더라고 진짜. 대부분의 악한 영들은 기도를 막 시작하다가 그 기도에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걸 알아차린대요. 본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막 믿음이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점점 선명해지거든요.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마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와 두렵다. 저 사람 저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그냥 나도 뭐 허물어지고 다 허물어질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한대 이제. 그래서 막 기도를 뜨겁게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처음 단계 기도로 그냥 되돌려 놔버리는 거. 낮은 수준의 기도로 그 사람을 끌어낮춰버리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기도를 좀 깊이 하려고 그러면 뭔가 먹고 싶은 게 떠오르죠. 물 한 잔 하고 해야지. 사과 하나 먹고 당분 보충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될 거야. 아니면 그때 꼭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가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는 마귀가 무슨 전략을 사용한 걸까요? 기도의 자리를 이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 위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그 기도 속의 감격이 중단된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기도를 맘 잡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예 오늘 하루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뭔가 모종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 훈련을 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그 길이를 늘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여러분을 묶고 있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임하든 아니면 진짜 무슨 일이 바뀌든 환상이 임하든 하든 끝까지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를 못하면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써 전심으로 구할 때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너뜨려야 될 게 많거든요.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를 해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앞에 다 불 켜주시고 전체 다.
네, 전체 다 켜주세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다시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기도를 시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5분 안에 전화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어떤 기도의 사역자가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면 아까 말하잖아요. 무너뜨릴 것이 안 무너진다고. 잃어버릴 것이 많아진다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다시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매달 이 첫날 무슨 설교를 하나 하나님 어디를 설교할까 이게 엄청나게 아주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사역을 보게 되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우상숭배가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사역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잠깐 읽어보면 11절 쭉 이어져 내려갈 거예요. 1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2절에 보면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려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막 파릇파릇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얼굴 봐봐요. 젊어지는 거 봐봐. 아멘이죠. 아니 물론 새벽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 저녁 때면 또 괜찮아. 저녁 때.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돈만 생기면 될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 그랬어. 내가 내 마음이 그 마음이라.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이 막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무릎까지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1시간 기도하면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가라고 사인을 드리잖아요. 근데 더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1시간 반을 기도했더라고. 1시간 반.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미취학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말씀 안에 가르침 안에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3월달에 시도하지만 정말 어떻게 키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협조하냐.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부모가 안 하면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내가 본을 보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갑니다. 다시요. 내가 본을 보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갑니다. 계속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정말 여러분 아이들은 예전에 우리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재수 씨네 집에 갔더니 너무 좀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청소가 안 돼 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청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청소하고 뒤돌아보면 또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애를 키워보니까 정말 뒤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해놨더라. 근데 자꾸 이게 제가 치우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뭐 저도 뭐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또 다르겠죠. 근데 자꾸 청소하고 이러면 치우고 밥그릇 치우고 장난감 치우고 계속 이걸 하니까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뭐 맨날 하진 않죠. 근데 시키지 않아도 하는 날도 생기고. 엊그저께 주원이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해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주원아 기도하자 그랬더니 주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해.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방언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는 거야. 난 방언도 못한단 말이야. 주원아 방언 안 해도 돼. 누가 그런 얘기,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방언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그 말 하는지. 근데 그게 다 어렴풋이 들은 거죠. 뭐 그런 게 남아있나 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내 자녀, 내 가정을 살려면 내가 해야 돼. 내가. 저도 마찬가지. 내가 해야 돼. 내가. 교회가 살려면 담임 목사가 해야 돼. 성도들한테 해라 해도 안 한다. 담임 목사가 해야지.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13절에 보면은 18절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뭐 여러분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막 자복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19절에 보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은 5만이면 여러분 100억 한 1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면 한 125억 이상의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 넘는 돈이 막 다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좋아서 말씀, 여러분 마술사가 아닙니다. 무당이라고 쓰셔야 돼요. 무당들이 여러분 그 책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 100억이 넘는 그런 책값이 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은 막 손수건에다 손 얹으면 역사 일어나지. 아니, 손수건만 얹어도 손이 역사해? 예. 손수건만 올려놔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지. 새벽에서 그래. 새벽이었어. 새벽. 자,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에 힘이 있기를 원해요.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야. 예전에 여러분 막 소리 박박 질러야지 힘이 있는 줄 알고 막 박박 지르고 막 힘이 떨어지는 거죠. 힘으로 자꾸 지르면. 그다음 뭐가 생겨요? 흥왕이에요.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집안에 힘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힘이라는 말이 성령님도 힘인 것 같아요. 힘이에요. 힘.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나야 돼. 말씀 듣고 나면 기도를 하고 싶어야 되고, 말씀 듣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흥왕하는 거 아니겠어요? 흥왕하는 거. 자, 이제 여러분 어떤 분위기로 넘어갈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사탄의 공격이 심해지죠. 자, 우리 21절입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정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죠. 복음에 모든 걸 주는 자예요. 어디 가겠대요? 나는 로마까지 갈 거다. 줄쳐볼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거 갖다 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제가 요번에 스리랑카에 숙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터키도 갔고 일본도 갔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갔는데 스리랑카 숙제가 하나 남아가지고 저거 보세요. 갑자기 스리랑카 얘기하니까 거기서 저 또 보세요. 스리랑카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갑시다. 여기 보게 돼. 여기는 없고 같이 가자고요. 정문 전사님 스리랑카 가보셨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고 싶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안정적인 자리를 깨서 나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뿌리박던 복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어디로 퍼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져 버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써서 막 퍼지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어디도 간다? 로마도 간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에 얼마 동안 왜 더 있냐면 아데미 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데미 축제. 아데미 대축제. 아데미 대축제. 여러분 이 아데미 대축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석가탄신일 같은 날인 것 같아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을 신상을 아주 막 이 축제를 벌이는 우리나라 사람은 석가탄신일 같은 날 그런 날인 거예요. 그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피하는 게 아니라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석가탄신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석가탄신이나 뭐 이렇게 점등식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거기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다 보내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완전히 주님께 미친 거죠. 주님께 성령에 미치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석가탄신인데 점등식 가는데 퍼레이드 하는데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겠냐고. 자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뭔가 소동이 일어나요. 역시나 일어나죠. 24절의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카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마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은을 다루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세공자, 세공업자가 세공업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게 왜 금을 주면 금을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세공업자 맞죠? 이제 그렇게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불상 만들고 용 만들고 연꽃 만들고 요런 일을 하는 게 대마디로라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아데미 대축제 때는 여러분 어떤 날이겠어요? 대목 보는 날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날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날 아주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 같이 이거 만드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다 알죠? 우리 이걸로 돈벌이가 많이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이제 먹고 사는 생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뭔가 시작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지 26절입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뭐하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아시아죠. 거기를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뭐 만들어요? 아데미 신상 만들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네들도 그거 알고 있지 않냐고.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뭘로 분위기를 잡아요? 말로 분위기를 잡죠.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거 오늘 잘 보십시오. 말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혼자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모으죠. 그 다음에 그 말로 자꾸 이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7절에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근데 이 영업 여러분 들춰봐. 이 영업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와 있다는 걸 좀 알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 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대목 보는 날인데 지금 누가 움직일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움직일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대목 보는 날 망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위협받고 그리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그의 위엄도 그 아데미의 신상의 위엄도 다 떨어질까 봐. 그럼 여러분 불안을 막 자극하는 거죠. 야 여러분 보십시오. 뭘로 계속 공격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해요. 뭐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사회도 그렇게 하죠. 어떤 누군가가 그 말을 시작해요. 어떤 말을 시작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가서 뒤집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뭔가 불안과 뭔가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죠. 자, 저희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 에베소의 사역이 성공적이에요? 굉장히 실패적이에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예요? 또 이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도 알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입에 우리가 요번에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오죠. 입 밖으로 모두 내지 마라.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래요?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자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루냐? 이야기를 딴 데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망치자, 예배를 방해하자, 교회를 분열시키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시작해요? 작은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뭐 남편을 욕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하거나 혹은 막 비난하면요, 그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 갈라놓는 겁니다. 야, 너네 아빠는 아니야. 엄마가 너네 아빠 때문에 아주 힘들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하면요, 집안은 반드시 갈라져요. 반드시 갈라지죠. 어떻게 갈라져요? 엄마 쪽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분열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내 가정을 분열시켜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 오빠는 아니야. 너네들은 저렇게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이 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오빠와 그 오빠 아닌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분열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가족들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자꾸 덮어야 돼요. 당사자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내가 당사자와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뒤에서 그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요번에 여러분, 제가 평신도 대표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몰랐던 부분들, 또 제가 못 들었던 부분들, 또 전달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내가 듣고도 그냥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들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적용하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같이 들어오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하라고 자기가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과 얘기를 해야지, 아이들한테 남편의 욕을 하면 그 집안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혼한 남편에게 언제 이혼하고 싶었냐고 물어봤을 때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외딴 섬과 같다고 느꼈을 때 이혼하고 싶었댔잖아요. 딸이랑 다 내 편이고 남편은 저기 있는. 그럼 이 집안에 이미 내가 다, 누가 갈라놓은 게 아니라 내가 갈라놓은 거야, 내가. 근데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덮을 거예요. 아유, 너네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너네 아버지 그런 분 아니야. 그냥 요즘에 좀 속상한 일이 있다. 너네들이 기도해 주자. 그럼 여러분 뭘 보겠어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랑도 막 얘기하면 주원이가 껴들어가지고 그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요. 그건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게 여러분, 이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해져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죠. 이제 여러분 그룹을 이룬 거예요. 아데미 신상은 크다, 위대하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온 시내가 다 요란해졌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불평불만을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불평불만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 다른 화제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권사님,
그 얘기도 좋은데 요즘에 그래도 우리 기도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했는데 L자 용어라 그러죠. L자 용어. 답을 꺾는 거예요. 이야기의 논점을 딴 데로 바꾸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얘기를 넘기셔야 돼요. 뭐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여러분 딱 끊으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 넘어가는 거죠. 아니야 그러시냐고. 네, 요즘에 우리 집안은 또 어떠시냐고. 넘어가야지. 이걸 자꾸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커지는 거죠.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말하잖아요. 사단은 뭘로 역사해요? 말로 역사해요. 그럼 사단이 뭘 해요? 싸움하고 분열시켜요.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해요. 이게 방법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해요? 싸움과 분열을 시키죠.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점점 더 23절 읽었고 3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울과 같이 다니는 29절부터 볼게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30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 끌려가니까 거기에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려 가지 말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셔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제껴놓고 같이 싸우러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단수인데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이게 뭐지? 지금 여러분 바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맞거든요. 자 그리고 31절에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친구들도 가지 말라 그래요. 자 그리고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문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이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외쳐요. 뭐라고 막 소리를 해요. 뭐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리가 어떻게 돼요? 분란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왜 모였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말을 듣고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33절에 보면은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를 사람들이 앞에다 이제 세우고요. 그다음에 34절에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막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이 최고다 하면서 막 이런 거기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상이 최고다.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5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기장이 그러니까 서기장이 누구냐면 이게 지방의 행정관이죠. 그 지역에 이제 공무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진정시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인 걸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아주 신전의 턴 걸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여러분 경주급인 것 같아.
여기가 아주 뭐 대단한 불교의 성지인 걸 누가 모르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지 않을 일이 없다.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37절에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아 놨잖아요. 얘네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훔쳤냐? 뭘 도둑질했냐? 뭘 비방했냐? 얘네들 한 게 없는데 왜 잡아놨냐 이러면서 막 아데미 신상을 외치고 있는 2시간 동안. 그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물어보는. 자 그리고요 38절에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데마드리오나 그와 관련된 이제 세공들이 누구한테 고발할 게 있으면은 재판하는 날 고발을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서로 고소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시작.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40절에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여러분 오히려 당신들이 책임을 받습니다. 소란 피운 죄로. 왜 저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소란을 피우고 위협을 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끝났어요. 너무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이 끝나죠. 이 서기관 하나가 나타나서 좀 이렇게 할 필요 고소할 게 있으면 고소를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사라졌다는. 막 시작은 막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는 아주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사단이 뭘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요. 혼자 하지 않아요. 무리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뭐예요?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개입했다 안 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때로는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때로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3.1절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주 난리예요. 오늘 아주 그냥 결정적인 날. 우리나라 뭐 거의 뭐 광복이냐 뭐 이런 날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찬반 이 집회가 오늘 아주 절정이라 그래요. 오늘 3월 1일 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거 보면은 여러분 재판 누가 해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죠. 그들이 바로 재판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뭔가 싸움을 크게 만드는 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뭔가 자꾸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저는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보면 뭐냐면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분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막 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욕을 시킬까요? 여러분 욕을 하는 게 거룩한 분노입니까? 욕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어제 외대에서 반대 집회하는 걸 한번 봤어요. 이상한 가요를 부르고 그 여러분이라는 그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그 임재범 씨, 저기 윤복희 씨가 불렀던 그 노래를 갑자기 그 앞에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 이상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마지막에 노래가 끝날 쯤에 막 계속 여기서 비난하니까 야 이 뭐 어떤 새끼야 이러면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저게 지금?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갈라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갈라지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하는 지금 어디로 갈라져요? 이제 목사님들 이단 만들면 안 만들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대단한 집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금 기도만 할 때냐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만 할 때라는 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 나와서 소리 지르고 또 뭐 찬양도 하긴 하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과 싸움과 분열, 우리는 잘 분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다른 말 아니에요. 불평, 불만. 계속 어떤 세력을 키우는 거.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너무너무 이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미리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내 마음이 뭉클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늦게까지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로마까지. 여러분 때로는요 소란이 있어도요 개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문제도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게 진짜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문제가 되지?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용어를 쓰라고요? L자 용어를 쓰십니다. 자연스럽게. 아 그러시냐고. 몰랐다고. 근데 요즘에 교회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참 그것도 좋은 것 같다. 자연스럽게 넘어. 여러분 그렇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럴 때 있거든요. 남편들이 막 교회에 이제 불평을 했나 봐요. 남편이.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이 하도 들었잖아 그런 얘기를. 여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 남편이. 남편 얘기는 들어줘야지. 근데 거꾸로 이제 남편은 그런 마음이 오는데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여보 그거 알아? 그뿐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은 절대 믿음이 안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조금 뭐랄까 지혜로워야 돼요.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받아주고. 근데 여보 사실은 그게 그렇긴 한데 또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걸로 만들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거꾸로 막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안 되죠. 뭐 여러분 뭐 오늘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건 이렇게 흥화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손수건에 손만 얹어도 자꾸 손수건에 손만 얹은데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에다 손만 대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또 그 말도 안 되는 분란이 너무나 조용하게 말도 안 되게 끝나버리는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도를 시작하고 집중하려고 하면 5분 안에 전화 오는 사람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워지려고 하면 사단은 이미 알아요. 저 사람 세워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집안에 축복을 임하려고 하면 벌써 사단은 알아요. 저 집안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만 하면서도 여러 번 그런 모습 보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마귀는 3번 공격해요. 3번이 참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언제 공격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을 거 사단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제이슨이 아프다고 못 왔어요. 근데 보니까 준상 형제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혀요. 또 여러분 사단은 언제 공격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변화하려고 하면 공격해요. 이제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한번 우리 집안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공격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집에 가면 반드시 은혜 쏟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날은 마음을 딱 장전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3번째는 언제 공격합니까? 결정적이죠. 이제 축복을 받기 직전에 공격합니다. 받기 직전인데.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눈을 감아봅시다.